마찬가지로 협성대에서 예배와 설교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로 신봉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논문의 제목은 성화로 이끄는 설교법, 존 웨슬리의 설교를 중심으로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우리 김진여 박사님 발표하실 때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0분 드리겠습니다. 성화로 이끄는 설교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존 웨슬리가 쓰신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연구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수많은 신자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중에 설교라고 하는 한 부분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가? 어떤 이런 고민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지금까지는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에서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에서 믿고 성화적인 삶을 살고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재정립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그런 의문 속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고, 또 존 웨슬리를 통해서 그런 답을 조금 찾은 것 같습니다. 협성대학은 존 웨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교수님들도 늘 웨슬리를 함께 읽는 학교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하셔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웨슬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 반갑고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웨슬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도식이 아니라 믿고 구원 사이의 성화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실천 또는 행위,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는 것을 빼먹고 지금까지 설교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는,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그런 것 안에서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교해야 되느냐, 그럼으로써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런 고민 안에서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요한 성화가 존 웨슬리 설교 속에 아주 중심 주제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웨슬리는 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로마서 2번에 펴는 걸 1번에 보시면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보시면, 웨슬리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건을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성화로 이끄는 그런 조건이 될 겁니다. 성화로 이끄는 그런 요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성화가 거의 구원의 완성적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성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될 때 그 구원은 단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웨슬리는 그것을 칭의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가로 1번에 보시면 신생으로 이끄는 칭의, 결국 칭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데 그 칭의는 신생으로 향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번 가로 1번의 신생으로 이끄는 칭의의 그 마지막 줄에 이렇게 보시면 칭의는 두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신 게 칭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룸으로써 우리 안에 구원이 생기게 됐는데 그렇게 생기게 된 구원의 시작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함께 이런 내용을 나눌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칭의는 시작을 얘기하는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시작점이 곧 칭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칭의가 지향하고 칭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신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신생이나 칭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웨슬리는 그것을 나눕니다. 의롭게 된 것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이 칭의와 신생을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그거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 그렇다면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 칭의에 의한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신생의 그래서 근거가 됩니다. 칭의가 없이는 신생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웨슬리는 칭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신생,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나눠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다음에는 반드시 신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칭의를 입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신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로부터 온 것이고 이제 신승에 이르러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실현해 갈 때 거기서도 끝나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성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다 그 사이에 그 간격에 또 다른 구원의 설명이 있다는 것을 웨슬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칭으로부터 왔는데 이제 신생은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신생과 성화는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보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사이에 칭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칭의는 신생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신생은 이제 성화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칭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이런 신학적인 이론들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의 표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이 인쇄가 좀 잘못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미리 본 것과 좀 페이지가 다를 수 있는데 그 가로 이번에 성화로 이끄는 신생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신생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신생에 이르게 되면 믿음이라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 외적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를 이기는 내적, 외적 죄를 이기는 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소망과 사랑의 표적에 그 깃틀이 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표적 다음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표적이 신생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산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계신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을 통해서 외적이고 내적인 죄를 이겼다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소망적인 말을 하게 된다. 살아있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신생의 성경적인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데 웨슬리는 믿음과 소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랑의 표적을 가장 중요하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랑의 표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채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현세에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내게 이 삶에 필요한 것을 이라고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은 곧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신생의 표적을 가진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순종하게 된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계명을 주시면 그 계명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신생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신생에 이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는 늘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단계에서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거의 성화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성화의 일부분이며 성화에 많이 접근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외면의 변화가 시작됐고 신생으로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신생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성경은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의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향하고 있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성화로 이끄는 설교예요. 결국 웨슬리가 한 설교의 내용을 보면 웨슬리는 믿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구원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단계가 있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의 표적은 믿음이고 믿음은 소망으로 가야 되고 소망은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웨슬리가 사랑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역으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역시 사랑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칭의를 통해서 신생에 이르고 신생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 원고는 세 번째 가로에 보면 영화로 이끄는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칭의에서 신생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생에서 성화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생의 삶 다음에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웨슬리는 저 하늘을 성화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칭의, 신생, 성화로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화는 두고 저 하늘의 세계, 영화의 세계를 이 성화의 세계로 끌어내립니다. 결국에는 칭의, 신생,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영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를 가보지 않아서 경험할 수 없지만 신생의 삶을 살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다. 제가 조금 편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그렇게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넘어가실까요? 이 페이지가 제가 41페이지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가면 좀 이렇게 쭉 따라와 주세요. 왜냐면 이 페이지가 좀 안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웨슬리가 구원의 여정을 얘기할 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 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사랑이 실천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랑 안에는 소망이 있고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성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자 두 번째 성화로 이끄는 은총의 수는 그 위에 보시면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칭의는 신생으로 향하고 신생은 성화로 향하고 성화, 다시 말해서 완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영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설교를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게 될 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구원 그 간격 속에, 사이 속에 또 다른 구원이 또는 구원의 방편이,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해야 된다. 웨슬리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웨슬리의 설교 속에는 칭의, 물론 이제
웨슬리는 원죄로부터 선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칭의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논문에서의 중요성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성화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단계, 사랑의 실천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웨슬리는 그의 설교 속에 계속해서 구원이 발전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결국에는 성화로 가기 위한 수단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총의 수단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제가 이 웨슬리를 이해해 볼 때 아우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변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구원의 여정을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총의 수단이라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변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서, 전통, 이성, 경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변형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를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사변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의 수단으로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보게 되는 것이죠. 웨슬리는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성서를 가장 위에 둡니다. 그렇다면 전통, 이성,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성서를 해석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이제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서를 해석할 때 전통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성서를 해석할 때 전통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많은 이단들이 공격해왔죠. 그랬을 때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의 방법들을 만들어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금도 받아서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그 전통을 가지고 해석할 때 틀림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아마 반반적인 생각이 들을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이성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야 한다. 그거는 바로 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거 역시 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 이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성서라고 하는 것을 이성과 전통을 통해서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적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직접 체험할 때 외적 신앙이 내적 신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적 종교가 내적 종교가 된다. 밖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역사가 된다. 그것이 곧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이해의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가 구원의 여정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여정을 뭐라고 봤느냐 하면 성화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단계라고 봤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감리교인들은 다 너무나 잘 알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칭의가 일어나고 신생이 일어나고 성화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영화의 단계를 적이는 것을 성화로 끌어온다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은총의 단계 요 내용은 이찬석 교수님이 쓰신 구원론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옮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또 이찬석 교수님의 쓰신 구원론에 관한 책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는 짧은 것만 갖다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을 하려면 그런 내용을 좀 더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구원이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단계를 거쳐가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팔복은 8개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또 웨슬리는 그 팔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거는 유기적인 관계다.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복 끊어지고 두 번째 복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하여 두 번째, 8번째 복까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8개의 복을 갈 때 첫 번째 복, 그리고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을 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그냥 집어치우고 세 번째 복만 갖고 세 번째 복 집어치우고 네 번째 복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을 갖고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걸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8번째에 도착했을 때에는 7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단계. 그렇게 웨슬리는 구원의 단계를 이 팔복을 가지고 근거로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신자가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믿음,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 사이에 있는 선행하시는 은총, 회개, 칭의 신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의 단계. 그 단계가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사이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들은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믿기만 해라 구원받는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해라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과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설교는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의 삶,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웨슬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설교하는데 설교라는 건 결국 뭐냐? 은총의 수단이다. 그런데 설교는 은총의 수단인데 설교는 무엇을 어떤 은총을 이루어 가야 되냐라고 할 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설교할 때 이제는 성화를 설교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을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을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설교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쭉 넘어가셔서 성화로 이끄는 설교법을 마지막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웨슬리의 이런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도식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단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 단계를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단계를 통해서 그 단계를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그 웨슬리의 이론적인 것들을 전체를 다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웨슬리가 말하는 그런 단계, 실천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설교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하나를 거기에 간략하게 썼습니다. 옮겨놨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본문을 선택했을 때, 텍스트를 가졌을 때 그 텍스트 안에는 반드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글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슬리를 참고하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 성경을 연구해보고 그러면 본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인이죠. 문제죠.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회개할 것과 하나는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화에 이른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줍니다. 조금 언뜻 빨리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또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할 거는 회개하라. 순종할 건 순종하라. 이것이 곧 성화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본문을 전환해 놨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할 말이야 많은데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 논문은 왜 썼느냐?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교회가 걱정스럽다. 그러면 이 교회의 이 문제, 신자들이 줄어드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근본적인 걸 보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다. 그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간격 사이에 무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다. 결국에는 모든 초점이 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나가는 걸 마지막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썰물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믿음, 구원이라는 인식이 믿음, 성화, 구원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될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화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원리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성서를 근거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구원의 여정을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순간적으로 이루어 주셨지만 구원의 대상은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구원의 인식은 순간적인 구원에 머무는 것이지만 믿음, 성화, 구원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구조로 인식이 전환된다면 한 사람의 신자가 일생 동안 구원을 향해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설교는 성서의 내용과 원리에 따라서 구조가 정해져야 합니다. 구조에 따라 본문의 내용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설교되어져야 할 것은 약속,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약속, 구원은 목적입니다. 구원은 성경의 목적이고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로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합니다. 믿음, 구원이라는 인식의 설교가 아니라 믿음, 성화, 구원이라는 인식의 설교로 그래서 바뀌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루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설교의 부분, 비록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모색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